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정말 서로 다양한 그런 이질적인 그룹들과 또 그들만의 문화가 존재합니다. 인종, 나라, 언어, 종교, 세대, 사회 경제적인 배경, 또 정치적인 신념이 각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어왔던 시대의 어떤 환경과 경험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도 다른 것 같아요. 흔히 우리 사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세대를 세 부류, 세 세대로 많은 학자들이 정의하더라고요. 하나는 경제개발 세대, 또 하나는 저희들 민주화 세대,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입니다. 물론 Z세대는 밀레니엄 세대와 같이 묶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밀레니엄 세대는 1981년부터 시작해서 199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Z세대는 1990년부터 2010년 초반때 태어난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로 치면 81년생이 아마 황명훈 형제쯤 될 거예요. 그죠? 황명훈 81년생과 이세윤 98년생을 한 세대로 묶는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주제가 문화의 다양성이 주제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서로 많이 세대마다 다르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싱글과 결혼한 사람의 관심 분야가 다르고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있는 사람과 아이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이 방향과 스타일이 사뭇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 하나의 모자이크가 되어서 조화를 이룬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서로 다름이 분리와 차별이 된다면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또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이 있고요. 세대, 지역, 이념 간의 갈등도 존재하고, 그리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이 무역 갈등, 그리고 여러 회사에서 노사분교 같은 경제적인 갈등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살아왔던 이 시대 환경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런 갈등이 서로 나누어지고 또 이 집단들이 분열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런 갈등이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고 함께 성장하는 기회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8장까지를 핍박 속에 퍼져가는 복음이란 주제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다루는데 초대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가치관이 다르고 서로의 어떤 신앙에 대한 컬러가 다른 다양성 때문에 생기는 갈등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하나로 봉합하고 일치를 이루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됨은 위임하고 자리를 내주면서 이루어진다. 하나됨, 일치는요, 서로 위임하고 자리를 내어주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4장까지 그 앞부분에 보면 초대교회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아지면은 다양한 그룹, 계층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다양한 그룹과 계층들이 생기면 서로 이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큰 두 그룹, 히브리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들이 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려면 먼저 두 그룹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은요, 부모가 둘 다 유대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랄 때까지 계속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들은 크리스찬이 된 후에도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와 이 율법을 지키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부딪히질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여기 나타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쉬운 말로. 그래, 혼혈로 살다가 이 크리스찬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유대인의 피는 섞였지만 율법을 거의 지키지 않았거나 그냥 헐렁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유대인들은 이들을 유대인의 정체성, 범주 안에 넣지 않고 굉장히 그들을 무시하고 홀대했습니다. 근데 물론 서로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서로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니까 꾹꾹 누르면서 서로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두 집단이 결정적으로 부딪히게 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정기적으로 과부들을 구제하는 그 프로젝트에 헬라파 유대인 출신의 과부들이 계속 빠지게 되면서 완전히 폭발하게 됐습니다. 갈등이. 아니, 구제 명단에 자기 쪽 사람들이 계속 빠진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할 필요까지 있어? 그냥 행정적으로 좀 더 신경 써 달라고 말하면 되지. 히브리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것을 행정적인 착오 실수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경제활동을 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남편을 잃어버린 과부 입장에서는 생계가 너무나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고려해서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고아와 과부를 오늘날로 치면 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해서 신앙 공동체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아와 과부를 돕는 그런 원칙과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가난한 먹고 살기 힘든 과부들을 매일 그들의 먹는 것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그런 구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좀 더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들이 사회생활을 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받았어요. 홀대를 받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도움을 헬라파 유대인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헬라파 이 유대인들은 완전 뚜껑이 열려서 열을 몇 배로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인 과부들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사회적인 최저 생활비도 받고 교회에서 구제비까지도 받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겨우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어떻습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한 푼도 못 받는데 교회에서까지 구제비를 못 받아. 그럼 죽으라는 말이죠. 뚜껑 열리만 하죠. 아니,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며. 교회가 과부들을 돕는다면
구청에서 최저 생활비를 받는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헬라파 과부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아? 걔들은 사회에서도 못 받는데 그럼 교회에서라도 먼저 도와야 형평성이 맞지 않냐, 이런 입장이죠. 아니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교회가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비를 주고 헬라파 과부들을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계속 명단에서 누락시킨다고? 이건 단순히 행정적인 실수가 아니라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 전체를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날로 리얼하게 표현하면 부딪힐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돈 때문에, 행정적인 것 때문에 그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서로 다른 그룹들 간의 갈등들이 그것 때문에 폭발해 버린 거예요. 봐라, 한두 명이 모이고 여러 명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뒷담화를 하잖아요. 봐라,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사도들 봐라, 모두가 히브리인들 아니냐. 헬라파 유대인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사도들이 모두가 유대인이니까 까제는 개편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 사도들이 모두 히브리인이니까 자기 쪽 사람들만 챙기는 게 아니냐. 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상황을 어떻게 알겠냐. 우리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대변해 주는 그런 리더가 없잖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된 공동체냐. 저들끼리 다 해무라 그래라. 그것기야. 이게 우리가 이런 공동체에 계속 소외받으면서 붙어 있는 게 맞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히브리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 그룹이 완전 나누어져서 공동체가 나눠질 수 있는 굉장히 초대교회의 중차대한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겪는 이런 서로 계층 간에 서로 분리되는 문제예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이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조직까지 만드는 거예요. 제가 과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니까 사도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정광석화처럼 빨리 새로운 조직까지 정비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사도들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평신도 리더들로 구성된 새로운 리더십 조직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일련의 일을 통해서 사도 그룹과 평신도 리더십 그룹들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좀 교회 내부의 조직적인 건데,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과 일치를 이루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워도 주무시지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서 6절까지 구조정이 다 빼고 핵심만 읽으면요, 제가 강조점을 먼저 강하게 읽을게요. 사도들이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사도들이 먼저 불러서 말한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들에게 맡기고 7명을 택하여 세우니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이 먼저 불러서 이르되 택하라, 맡기고 택하여 세우니 안수하니라. 위임했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생긴 것을 위임했어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와라 이야기하고 자기들은 그 문제에서 빠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명을 뽑아왔는데 오늘 성경 원문을 보면 대부분 헬라 이름입니다. 대부분 헬라 이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보통 이건 지나가요. 그냥 사도와 평신도 그룹의 이 역할만 구분했다. 그래서 장로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뽑은 7사람 대부분이 헬라 이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7명을
핵심 리더십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7명의 새로운 조직을 통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도들이 먼저 나섰잖아요. 칼자루를 쥐인 사람이 먼저 어떻게 해요? 모두가 함께 그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소외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만들어준 거예요. 칼자루를 쥐인 사도들이. 여러분, 사도들이 결정한 것을 보십시오. 오늘은 사실 F형 인간들한테는 별로 안 와닿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F형은 굉장히 소통 그럴 때, 주로 F형은 어떻습니까?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돈 문제예요. 감정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세요. 임기덕 씨, 우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이 한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 입에 발린 말, 감상적인 말을, 감정적인 소통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7명을 뽑아라 그랬는데 7명을 딱 뽑아봤는데 어느 쪽 사람들? 지금 소외됐다고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대부분 다 딱 뽑혀서 새로운 조직을 딱 세우고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여러분이 헬라파 유대인이면 어떻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것 자체만 봐도 사도들과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해결한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너무 멋진 결정입니다. 그런데 힘든 결정이에요. 물론 여기에도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직 속에, 공동체 속에 오래 있다 보면 간혹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이렇게 뭐가 나고 미성숙해서 가는 곳마다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켜 놓고 자신의 잘못은 온데간데였고 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그룹이나 공동체한테 핑계를 대고 덮어 씌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불평과 피해의식 속에 무슨 일만 당하면 늘 내가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상처를 늘 받는 것도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받아줘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된 사람들의 말만 듣고 공동체의 결정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조직과 공동체는 그런 부분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굉장히 균형감이 있습니다. 분별을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소외됐다고 사도들을 죄다 헬라파로 바꾼 게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다 히브리인이라고 사도들을 헬라파로 다 바꾼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들은 본연의 업무를 그대로 하게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거 동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그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초대교회의 목회의 정신과 DNA와 방향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면서 새로운 헬라파 유대인들을 등용하면서 굳어진 조직에 새로운 물을 흘려보내서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사도들과 평신도 7 명들, 밸런스가 중요해요. 여러분, 간혹 어디 가보면 나이 많다고 오래됐다고 무조건 다 나가라, 내보내다 그만둬야 되겠다. 반대로 무조건 젊은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다 채워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공동체나 조직이 걸어왔던 원래의 정신과 방향을 잊어버리고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히브리인 사도들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출신 7명의 평신도 리더십, 신구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공동체가 건강해집니다. 아멘. 저는 우리 블라이트 강남교회 조직을 세울 때도 이 부분을 가장 고민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또 여기에 집중했고요. 목회자가 모든 것을 독점하지 않고 평신도 리더십 그룹인 운영위원회와 필라멘트를 세워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을 함께 결정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목회자 그룹은
이 교회의 사역적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위원회는 그 사역적 방향을 추진하는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행정사안을 결정하고, 필라멘트는 교회 행사를 주관합니다. 서로 고유의 업무를 딱 가지고 어떻게 위임을 서로가 해놓은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서로 협력도 하지만 서로 긴장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운영위원회는요, 교회 안에 다양한 그룹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 구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과 싱글 파트,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부 그룹, 또 자녀가 있는 부부 그룹, 또 사역팀 그룹, 그리고 여성, 또 제일 나이 많은 시니어 그룹, 거기서 각각 한 명씩이 다 들어옵니다. 또 다른 교회처럼 담임 목사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부사역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교회를 대표하는 평신도 그룹 조직이기 때문에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2년을 임기로 계속 임기를 바꿉니다. 또 그 안에는 교회의 오래된 정신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것도 밸런스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그 장로교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장로제도가 생기게 된 성경의 본문의 이 백그라운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목회자는 설교와 기도와 이 목회적인 사역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행정적인 일을 한다. 오늘 이 본문을 역할로만 구분한 거예요. 그게 뭐가 치명적으로 빠졌어요? 교회의 다양한 그룹을 대표하는 것이 빠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들이 이 장로교 당회를 보면 50대 중후반부터 60세에 이르는 남성들 위주의 꼴통 고리타분한 사람들만 거기 다 있어요. 교회를 대표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젊은 세대가 교회와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것을 박사 논문에 아주 성경적으로 학문적으로 제시하니까 말은 못해.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이 브라이트 강남교회에서 이 운영위원회 조직을 만드는데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한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 또 더 깊이 있는 성경적인 통찰을 가지고 있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면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소외된 사람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아픔 가운데서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목회자 그룹, 운영위원회, 필라멘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중요한 조직을 만드는데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일 뿐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 간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도 이거를 실천하는데 밸런스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늘 여기 세운 7명의 리더들은 신앙과 지혜에 있어서 교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직책과 업무를 맡길 때에 정말 이렇게 신앙과 지혜의 본이 되는 그런 정말 중차대한 그런 직책도 있고, 또 뭐 찬양팀이나 방송 음향 뭐 여러 이런 셀 리더들처럼 정말 고정적인 헌신이 계속 필요한 그런 이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그 특성에 맞게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 굉장히 선별해서 임명해야 됩니다. 한 번 하면 그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또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지금 자리를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 한 중순부터 필라멘트가 주관하는 교회 여러 행사에 정말 다양한 성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온가족 축제 예배, 우리 축도를 마지막에 주기도 문성했을 때 어떻게 누가 했죠? 네, 창수 형제 가족이 마지막에 주기도 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절
작년에 감사절 은사축제 때 라이정 자매가 기도문을 읽었고, 또 감사의 시간을 할 때 김지연 자매가 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지금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신선하죠. 오늘 우리 재하 자매가 짧은 옷 입고 다 하니까 좋잖아요. 쌀쌀맞게 좋잖아요. 좀 이런 쪽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찬양팀도 지금 새로운 멤버가 원래 딱 우리 서영 형제 들어왔잖아요. 제가 서영 형제 처음 우리 찬양팀 썼을 때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 민비영 간사가 좀 아파가지고 성웅 형제가 인도했을 때인데, 갑자기 서영 형제가 이 소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새로웠어요. 예. 필라멘트도 지금 또 새로운 또 물이 들어왔잖아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고정적으로 할 거는 고정적으로 하고, 또 계속 성김이 기회를 많이 주는 것들은 이제 필라멘트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작년 원래 접어들면서 자리가 잡혔습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여러 그룹들이 뭉치고 놀러가고 대화 나누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025년 한 해에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되어 가지고 내가 가진 은사로 우리 교회 여러 행사에 더 많이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각각 셀의 목표도 세우셨는데 각 셀에서 교회 다양한 행사에서 더 많이 참여하고 섬길 수 있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더 많은 분들에게 함께 요청해서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올해 표처럼, 교회 표처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이 결정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고지고대로 사회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정, 교회, 국가나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우리의 일반 사적인 모임에서는 이걸 곧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모든 것을 아빠라 부모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에서 점점 어떻게 해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고 회의하고 협력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점점 커져가고 그 가정의 습관과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 부모를 꼰대라고 이야기하고 뭔가 부모랑 같이 하는 것들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서 자꾸 안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 낮인가요? KBS 뉴스를 보는데 시각장애인 여성 앵커가 점자 이 시스템을 만지면서 뉴스를 진행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뭐 공영방송이니까 여러 가지 또 제한적인 것도 있지만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가 사회 여러 곳에 뭐 장애우나 사회 약자들을 고용하면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그런 이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이뤄내는데 정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됨과 일치를 이뤄가는 것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정서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양한 그룹 집단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대변할 수 있는 의사소통 구조가 필요해요. 간혹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 같은 이런 부류는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필요해요. 그런 분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야 또 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쉽게 적응하고 또 새로운 그룹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 오늘 서로 다른 두 그룹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새로운 사람 뽑고 조직만 정비한 게 아니었어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런 갈등을 계기로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해야 할 역할과 평신도 7명의 리더 그룹들이 해야 될 역할을 구분했어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목회적인 것에 집중했고 구제와 관련된 여러 행정적인 그런 일들은 7명의 평신도 리더십 그룹들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역할이 아니에요. 사도들이 그 두 집단 간의 첨예한 갈등을 막 중재하는 데 핵심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짝 좀 비껴서 있는 대신에 그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사도들은 성도들이 정말 첨예하게 대립하고 논란되고 싸우는 그런 것에는 살짝 발을 빼고 자기들은 허황한 말씀 기도만 이야기하면서 뒤로 빠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랫동안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학 공부를 하면서 이 저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신앙 공동체의 본질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목회자와 평신도 그룹의 이 역할이 구분되어 나오긴 합니다. 그것은요 목회적으로 사역적으로 이 다뤄져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조직 이야기하니까 머리 아프잖아요. 그거는 목회자들이나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걸 고민하면 돼요. 저는 오늘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도와 신앙 공동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핵심적인 리더십끼리 서로 대립하고 다투어 또 여러 그룹들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생기면 당사자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도 힘들어요. 세론들도 힘들고요. 그 주변 사람도 힘들고 교회 분위기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해와 다툼이 생기고 살벌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피곤해서 교회 와가지고 좀 위로받고 사랑받고 별 생각 없이 그냥 기쁘게 서로 만나고 싶은데 교회 와가지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커녕 오히려 근심만 가지고 돌아갑니다. 사람 만드는 게 자꾸 교회 와서 부담스러워져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리더십들도 성도들도 목회자도 셀도 예배에도 은혜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생각이 많아.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신앙생활 해보면서 있으시잖아요.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서 아무리 그 문제를 해결 잘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사람들을 뽑아놨다 그래도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은혜가 없는데 해결이 되겠어요? 조직 새로운 사람 뽑아놨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하나 나쁜 놈을 만들어놔야 그 일이 끝장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성도들과 공동체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갈등이 5년, 10년, 20년 계속되면 여러분 그런 교회 계속 다니시겠어요? 저라도 안 다녀요. 거기다가 그 양자 간의 다툼에 목회자도 끼어가지고 어느 한쪽 그룹을 편들어. 여러분 예를 들어 그 우리 임기덕 편, 김모루 편인데 내가 김모루 편을 들면 어떡하겠어? 상대방이 얼마나 한쪽 편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반대쪽 그룹 사람은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서서 설교만 해도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야.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은혜가 안 돼요. 일단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목회자가 그 중심에 서게 되면 성도들이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이 여유 가능성까지도 완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들 간에 서로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목회자가 말씀으로 은혜를 끼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끼치면 오늘 교회에 오다가도 뭐 별거 아닌데 그 운전하는 스타일 때문에 부부가 대판 쌓았어. 그래서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또 우리 민병현 가사님 찰각 인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여보 형님 누나 동생 내가 잘못했어.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안 하는데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근데 교회에 왔는데 은혜도 없고 목사님이 서면 더 열받고 더 시험에 들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당신은 그렇게 설교하고 당신은 그렇게 찬양하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자. 시시비비를 끝까지 한번 따져보자. 내가 떠나든지 네가 떠나든지 네가 맞는지 내가 맞는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싸움 하나에도 초가상간 집안을 다 돼버려요. 안 그래요? 교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시험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내 삶이 힘들수록 관계가 꼬이고 오해와 다툼이 많이 내 삶에 일어날수록 우리가 더 예배하고 더 은혜 받고 더 큐티하고 더 셀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야 그걸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풀어내고 은혜로 채워가지고 사랑으로 격려로 채워서 그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세요.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갈등과 혼란, 지금 사도행전 5장부터 계속 힘든 갈등이 나오는데 초대교회가 그 갈등과 혼란 중에서 하나가 되고 이겨내고 더 성장하게 된 이유가 그들만 잘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더 허황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도 교회도 성장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과 일치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힘들수록 위기가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자. 저도 여러분끼리 서로 다투고 힘들 때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더 은혜를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그런 갈등이 있은 후에 사도들의 그런 대책을 세운 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는 갈등이 찾아왔을 때 어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서로 나눠지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방향으로 갑니다. 교회에 갈등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갈등 때문에 그걸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자리와 기회를 내어주었습니다. 기꺼이. 한마디로 갈등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고 함께 더욱 성장하는 기회가 된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당하는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위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또 공동체 안에 이런 수많은 그런 갈등과 혼란과 어려움이 오히려 오늘 마지막 초대교회 그 결론처럼 여러분이 더 하나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강력하게 핍박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났어. 도망갔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하게 돼서 돈이 없었어. 자립이 어려워진 정도까지 찌그러진 거야. 그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 헬라인들이 세운 새로운 교회들이 헌금 지원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연명할 수 있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받은 대로 돌려준 거예요. 만약에 이때 히브리인들이 무슨 너희 헬라파 유대인들을 처음 와가지고 그래 입 닫아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헬라파 이들이 세운 새로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힘들었을 때 봐라 꼴 좋다 입 닫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힘들 때 헬라인들이 세운 교회에서 도움을 준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 지금까지 계속 잤지만 요거 듣고 끝냅시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왜 이 사건에 거품 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가 히브리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헬라인도 품을 수 있는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놀랍죠? 이처럼 크리스천과 교회가 나와 다르지만 더 많은 사람을 품을수록 다양성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더 많이 이루어갈수록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도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